하여 주소서. 아멘. 아주 모든 이 전염병을 이기고 추위를 이기고 이제 입춘도 지났으니까 추위가 곧 풀릴 겁니다. 이기고 건강하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나이를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세월에 떠밀려서 이렇게 한 살씩 더 먹었습니다. 주의 무궁한 연대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살다가 가야 이 짧은 생애를 잘 살다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이라 일컫는 날, 오늘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새날도 주시고 이제 주일이라 새 말씀도 주시는 이 날에 우리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예수님 임재 앞에서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나오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존귀한 분이 오셨군요.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네요. 존귀한 분이 오셨군요. 존귀한 분이 오셨군요. 우리 박남수 목사님은 그냥 일어나셔서 막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 마이크 볼륨 좀 줄여주시겠어요? 너무 큰 것 같아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말씀을 허락해 주신 말씀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육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호세아 서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서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호세아를 제가 하려고 보니까 이제 서론을 말이죠. 빼뜨리면 안 되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조금 짧고 그 짧은 시간 나머지 시간에 제가 요즘에 얼마나 요한복음이 새벽마다 은혜가 되는지 우리 목사님도 오늘 일부에서 요한복음 저도 요한복음 이렇게 그 말씀을 되씹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는 말이죠.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언제냐 하면 호세아가 이제 예언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 시기는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기 직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바로 북이스라엘 남북 통일이 되어 있었는데 남쪽 북쪽을 나눈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1세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한 200여 년 흐른 다음에 다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나왔습니다. 이 왕 시대에 참 아주 이때 북왕국이 건립된 이후로 아마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번영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북왕국은 동쪽과 북쪽의 경계선을 다윗, 솔로몬 제국 시대와 거의 동일하게 확장시켰습니다. 사실 여로보암 2세가 즉위하기 전에 북왕국은 아수르와 수리아의 침공으로 인해 아주 고통을 있는 대로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길을 펴지 못했어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 그 공부할 때 다윗이 점령했을 때에 가장 어렵게 점령한 데가 어디냐 하면은 아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수리아는 아람입니다. 그 아람 왕국은 이스라엘 북쪽에서 부족들이 많이 살면서 전쟁 때만 되면 연합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북왕국에 엄청 많이 시달렸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 아람 족속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그 아람은 언제 망하느냐 하면 신흥국 그 아수르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람은 또 조금 다른 북쪽에 아수르가 일어났는데, 그때는 힘이 약할 때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리고 아수르가 힘이 강성해지니까 끊임없이 아람을 쳐들어오고, 아람이 고통을 당하면 또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게 역사적으로 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역사에는 잘 안 나오지만 아수르는 어떤 나라인가, 이제 그거를 제가 주석을 찾았더니 아수르의 역사는 BC 3000년경으로부터 BC 612년 약 2400여 년 지속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졌잖아요. 이게 그냥 고통당하면서도 그렇게 됐고, 이스라엘도 고통을 당하면서 그냥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뭐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존속하는 것처럼, 이 나라는 그런데 2400년 만에 완전히 멸망한 나라예요. 아수르가 말이죠. 아주 이 아수르는 강한 나라였고 포로들을 아주 잔인하게 학대하는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찍 망했습니다. 이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왕국들 중 하나로 남방 왕국인 바벨론, 바그다드, 페르시아만 사이의 평지를 차지한 반면, 지금 말하자면 이란, 이락 이런 쪽이에요. 그쪽이 평지 쪽,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그 아래쪽을 차지한 반면에 이들은 북쪽을 차지하고 살았어요. 아수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므로 좀 거친 땅에서 살았고, 그래서 그런지 자꾸 남쪽을 침범하는 그런 그 습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셈의 아들 아수르의 후손인 이들은 족장시대 이전에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바벨론 북쪽에 고대 왕국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이락, 이 바벨론 남쪽보다는 좀 환경이 좀 열악했죠. 그래서 아수르는 그 수도 니느웨를 중심으로 점차 그 세력이 강해지기 시작하였고, 이들이 세력이 강할 때는 남북 이스라엘 왕국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들에게. 그런데 이들이 그 후 어디에게 망하느냐 하면은 신바벨론에게 망해요. 그 신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데, 이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이 아수르라는 국가는 아주 지구상에서 이름도 없고 민족도 없어졌어요. 이들이 황금 시대를 이루었던 그때 그 니느웨 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요나가 그 저 성 니느웨에 가서 망한다고 예언하라 그러니까는 요나가 속이 다 시원해가 저놈들이 망한다니까, 하도 악독한 놈들이니까 저것들이 망한다니까 그냥 속이 시원해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망하니까 회개하라고 가서 외치려니까 내가 왜 저것들을 좋게 해주랴 그러고 도망갔었잖아요. 바로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망했죠, 니느웨는. 그러면 호세아의 중심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애타게 호소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을까? 우리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정의하고 예시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 경험을 통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과 신실하신 사랑을 투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는 가서 저 음란한 아내를 얻어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일반 상식에도 어긋나고 하나님의 역사에도 없는 일이었고, 호세아 개인으로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순종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즐겁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그 몸으로, 삶으로 나타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예언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이제 이렇게 내 아내가 나를 배신하고 가도 내가 가서 그를 다시 데리고 오는 것처럼 너네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너네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이렇게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불러주실 것이다. 결국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너네들이 징계를 받은 후에는 다시 하나님이 불러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아들을 보호하시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는 의사로 또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목자로 여기에서 뚜렷하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며 그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며 이 결정이 어떤 경우에도 변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북왕국 역사상 가장 왕성한 가장 풍성한 그 북왕국을 이루었던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그거를 오늘 또 잠깐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요아스의 아들이며 그를 계승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이자 예후 왕조의 제4대 왕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는 알겠는데 예후 왕조의 제4대 왕이란 무슨 소린가? 근데 이거는요,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고 예후 왕조를 세웠는데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실천하기는 했지만 바알 우상을 그거 섬기는 것을 폐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쪽만 개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손에게서 4대까지 그 왕을 일으키겠다. 그 뒤에는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한 대로 4대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이후로 이스라엘은 차츰차츰 일어나면서 아하스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 아하스 그때서부터 조금 더 일어나고 여로보암 때 가장 크게 이제 나라가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시작했던 정복을 계속했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 때도 세력이 좀 있었습니다. 했고 수리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도를 탈취했으며 더욱이 그는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구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런 요나가 예언했습니다. 일찍이 북이스라엘이 장차 하맛 어구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국토를 회복할 것이다. 이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한 장면이 어디냐면 왕하 14장입니다. 목사님 열왕기하 14장 25절로부터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게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 예언 내용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영토를 넓게 주겠다,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요나가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그 내 백성 유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북으로 나뉜 후로부터 한 번도 편안하게 산 적이 없어요. 남왕국은 여러 왕들 중에서 선한 왕들이 나와서 정말 그야말로 그래도 태평성대를 누린 때가 있었는데, 이 북왕국은 끊임없이 왕조 전체가 악한 왕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평안함도 없고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는 아주 의지가지 없는 백성임을 보고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요아스서부터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이렇게 좀 번영하게 해주어서 정신을 차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요나 선지를 통해서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불쌍해서 잠시 이 평안을 주는 거니까, 이때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 나라를 내가 영영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일찍이 요나 시대에 벌써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진멸하겠다, 이런 예언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을 하시잖아요. 너네들 잘못한 거 있잖아, 그거 너네들이 안 하면 내가 너네들 멸망시킬 거야. 이 말씀은 아직 안 하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정신을 차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때에 이런 이 여로보암 2세는 아주 방탕했습니다. 그때에 남왕국에 사는 선지자 아모스가, 지금 호세아는 북왕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지만, 남왕국 사람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까지 와가지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라 그랬느냐, 그 땅은 너를 괴롭히는 원수의 기점이 될지도 모르며, 이렇게 너네들이 정복했다고 지금 좋아하는 그 하맛 지역, 그곳이 너희들이 그 땅 때문에 망에 들어가는 기점이 될지도 모른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우쭐대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왕국에 와갖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는 자신의 장기 통치를 통하여 엄청나게 확장된 영토로부터 막대한 양의 곡물들을 거두어 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는 비로소 사마리아의 오두막집들을 다듬은 돌로 건축된 집으로 바꿀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뭘 하나요? 우리들 돈 벌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집을 사요. 그리고 또 20평 살던 사람은 30평으로 가고 30평 살던 사람은 50평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다음엔 지금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집도 안 사고 자동차 먼저 사요. 사치품, 자동차 먼저 삽니다. 이때 당시에 이 여로보암은 조금 돈이 생기자 무엇을 하느냐, 자신이 거할 겨울 궁을 짓고 여름 궁을 짓고,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사치를 누리기 시작하고, 이 사치스러운 여로보암의 행적에 대해서 호세아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가 와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자, 아모스의 예언을 우리가 볼까요? 아모스 목사님 띄워주세요.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지금 여로보암과 사치스러운 대신들을 향하여, 상류층을 향하여 지금 예언하고 저기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와갖고. 그렇지만 이때에 이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떠했느냐? 왕궁에서는 이렇게 사치스럽게 상아궁에 눕고 그냥 어린 양, 어린 송아지, 아주 그 가장 맛있는 연한 부분의 고기를 먹으며 아주 온갖 사치를,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접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대접이 아닙니다. 막 옛날에는 말이죠, 막 이만한 양푼, 지금으로 말하면 양푼, 그런 대로 막 포도주를 마시면서 사치를 부렸다는 거예요. 우쭐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수많은 가난한 자들은 너무나 빈곤하여 신발 한 켤레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돈이 없어서 신발 하나 살래도 돈이 안 돼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 팔려간 값으로 신발 하나를 사서 신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아주 뭐 극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살고 없는 사람들은 점점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 중에 사회적이며 도덕적인 타락과 더불어 이스라엘은 일시적인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너네들 지금 잘 사는 것 같으지? 아니, 저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너네를 돌아봐. 너네들은 잘 사는 게 아니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장기간에 걸친 번영을 주셨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41년 동안이나 치리하게 하셨어요. 그 장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리하게 하신 것은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좀 사랑해 주라고,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너네들 정치적으로도 평안을 주고 있는데 이때에 너네들 백성들 좀 잘 다스리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예 기간을 다 그냥 보내고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정책 수단으로 섬겼던 송아지 우상에 대한 그것은 여전히 베델에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번영을 누렸던 사회 조직의 기존 체제 속에서 단지 의를 빙자한 가식적인 제사 의식을 행한 부류의 종교만이 성행했습니다. 종교인들은 늘어났어요. 종교인들, 지금도 그렇죠. 종교인들은 엄청 많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에게 경배하는 종교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릇된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과 부엘세바에 무수히 많은 사원들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송아지 형상, 염소 형상, 여러분들 그 바벨론 같은 데 보면 그 염소 뿔이 이렇게 생긴 막 그 염소 막 그거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이 입는 티셔츠에도 그 염소가 있더라고요. 막 그 삼각형 거기에 염소가 있어요. 그런 우상을 말이죠,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아주 무수하게 많은 우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절에 가면요, 그 절이 참 초라했어요. 아주 그때 당시에 서민들이 사는 것과 비슷한, 그거보다는 조금 좋은 기와집 이렇게 지었잖아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절에 안 가보셔서 모르죠. 저는 아주 오랜만에 그 저기를 갔어요. 마이산. 근데 그 마이산에 가니까 그 절이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안 그랬는데 두 번째 가니까 한 10년 만에 갔나 그랬더니요, 절에 그 기와가 다 금으로 칠해져 있더라고요. 다 금이야. 아주 절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요만한 동자 상서부터 다 금이에요. 백성들이 살기가 윤택해지면 지금 여기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 이거죠. 너네들이 막 무수하게 막
신전을 세웠는데 거기에 있는 송아지 이런 거에다 다 그물 입혀서 무수히 신전을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은 송아지 앞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그런다는 거예요. 아, 그 좀 이상하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바알 신전에서 행하던 것 같은 그 제의 있잖아요. 그 신전 창기들과 하는 음란한 그 제사 활동, 그걸 뭐라고 지금 이 거룩한 성전에서 표현할 수도 없는데, 그런 짓들을 하는 그 종교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른 이스라엘 왕과 마찬가지로 이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이 아모스 왕이 아모스가 와서 예언한 것처럼 이 땅이 견딜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땅이 견딜 수 없다고. 이들의 악행 때문에, 그 더러운 짓들 때문에 땅이 견디지 못해. 그래서 왜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때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친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악행을 하면 여러분 하늘에서도 보지만 땅에서도 알고 땅이 우리를 내치고 하늘이 치고 그러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그 죄악은 끔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호세아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호세아가 얼마나 이 음란하고 악한 백성들 때문에 대신 호세아 선지자라는 사람은 몸으로, 삶으로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들어가기 전에 서론은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남기 때문에 우리가 요새 새벽 기도에서 요한복음을 나누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게 되면 누구 생각나나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잖아요. 우리 집 양반 데리고 와서 여기서 같이 먹어야지. 우리 아내 데리고 와서 같이 먹어야지. 우리 애들이랑 같이 먹어야지. 막 맛있는 거 있으면 그렇듯이 요한복음이 아침에 얼마나 달콤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제가 요한복음 7장을 했는데, 그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성만찬에 대해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9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으면 참 저자가 안식일을 범했던 어찌됐든 하여튼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이 사건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다.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는가. 이제 그 소경된 자가 눈뜬 사건과 그 능력에 대해서 또 집중해야 할 텐데, 이 종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안식일에 고쳤느냐, 이제 그거 가지고 그 소경된 자와 그 가족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 믿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9장에서 봅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을 펴놓으면 참 좋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시고 선한 목자라고 또 선언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질책하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로부터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일반 백성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공부를 할 새가 없습니다.
예언서를 예언서 모세오경 이거 읽을 새가 없어요. 그저 구전으로 전해 듣는 것, 저기 종교인들이 이렇게 해라 이건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것만 배우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 누가 이 성경을 여기까지 이어오게 했느냐? 종교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성경 한자도 틀리지 않도록 그 성경을 베껴 써서 오늘날까지 성경이 이어져 오도록 한 사람들은 종교인들, 바리새파, 또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종교의 맥을 이어오는데, 이 종교의 맥을 이어와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면 그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말이죠, 성경에 저 말씀이 있어, 이렇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눈이 다 가리워졌어요. 귀가 다 먹었습니다. 왜냐?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저 예수를 그러면 우리가 믿던 메시아로 인정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한테 메시아가 나왔다고 그러면 로마가 당장 우리 유대인들을 다 죽일 거야. 첫째 그런 핑계. 그 다음에 저자가 메시아면 우리는 다 뭐야?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도 못하고 바리새인 노릇도 못하고 서기관도 못하고 우리는 저 사람한테 종이 돼야 되네. 아유 저 나사렛에서 나온 저 청년 저거는 귀신 들린 거야. 저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돼? 아니야 메시아는 아니야. 이러고 억지로 지금 자꾸만 자신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거기하고는 거리가 먼 생각으로 자기의 눈가기를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10장 17절 18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얼뜻 읽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릅니다. 17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신 이유가 그의 목숨을 버리실 것과 다시 목숨을 얻어 사신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자이시니 존재론적으로는 영원토록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가 인성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실 때에 구속 사업의 사명을 받으셨으므로 그의 사업에 순종하신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말은 나는 목숨을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목숨을 버리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이 순전히 독자적인 의지로 순종하심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사실을 역설합니다.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의 생명 버리심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도 성자의 생명을 빼앗을 처지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순전하게 자유의지로서 단 마음으로 순종하신 것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버지가 너한테 그렇게 해라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니고 그렇게 하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강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의 생명 버리심을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이죠.
순전히 자유의지로 이렇게 하셨다는 이 말씀,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얼뜻 듣기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른 방향에서 다루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언급된 이 모든 말씀, 거기에서 예수는 이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비유로 말하지 않으시고 여기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7절에서는요. 18절에서는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직접 자기 목숨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목자의 죽음에 관한 내용은 이미 11절 15절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본 9절에서 예수는 목자에 대한 언급 없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죽으심은 앞에서 2번 언급된 목자의 죽음과의 연관하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다시 푸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죽으심은 양들을 돌보며 이리 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선한 목자의 죽음인 것입니다. 한편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얻고자 생명을 포기한다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포기한 목숨과 되찾은 목숨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관된 반면 포기한 목숨, 이거는 십자가와 연관된 목숨입니다. 그 다음에 되찾은 목숨, 이거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과 연관된 목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실 때는 육신에 관계돼서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실 때는 내세로 천국에 관계돼서 부활하셨어요. 즉 포기된 목숨은 육체의 생명과 관련되며 얻게 될 목숨은 부활 생명, 곧 영원과 영원한 생명과 관련됩니다. 이해되시죠?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거를 저는 읽고 또 읽고 주석을 보고 또 보고 주석을 여러 군데 찾아가지고 드디어 이해가 됐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의 죽음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감을 의미하며 아들의 부활은 아버지에 의해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수가 돌아가시는 것은 이제 우리 아들의 죽음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일단. 그리고 아들이 부활되는 것은 아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려고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철저히 아버지와 관계되고 내세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이러한 권세나 능력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하고도 자발적인 순종은 예수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죽음도 불사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계명은 헬라어 엔톨레인데요. 이것은 권세, 책무 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보편적으로 계명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말은 본서에서 11번, 서신서에서는 18번 사용되었으며 항상 사랑이라는 말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등장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할 때는 뭐와 연관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역시 그의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은 새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계명이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 모두를 가리킨다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성취하신 구속사역은 철저히 사랑에 근거했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의 성부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동시에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대한 완전한 사랑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우리의 그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가 동의하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신 예수를 다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사랑에 의해서 그렇게 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및 구속사역 전체가 사랑의 계명의 근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 구절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모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한테 어느 서기관이 물었죠. 10계명 중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물었더니 이웃사랑, 위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사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얘기하셨죠. 여러분, 사랑에 의한 자발적인 순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과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 사랑에 기인된 것이고, 사랑이 베이직에 깔려 있는 것,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한 가지도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복종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해 드린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행해 드렸는데, 그것이 뭐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끌어안고 돌아가신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며 동시에 성령을 보내셔서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대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사랑이 근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근거되지 않은 모든 일은 그래서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삶,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 성도 간의 교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의 은혜를 받고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너를 보고 나를 보고 너를 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바라보고 이 세상도 바라보는 아름다운 사랑의 시각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가졌을 때 세상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풀 한 포기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짐승 한 마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에 기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걸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임재를 언제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송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는 그냥 너와 나와 교제 속에서 얼마든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매인바 되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 가슴에 충만히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일 뿐인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한 심령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사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저희 거룩한 매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흩어져 사는 우리들,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아버지 앞에서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